7월 3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오늘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에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나귀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엔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 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고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사야서 21장은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1절과 12절에서는 에돔에 대한 경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변 광야라고 말한 것은 바빌로니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거하던 페르시아만 주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빌론을 비난하는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누구보다 강하고 힘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바다라고 말했던 바빌론이지만 실상은 광야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빌론은 선지자가 보기에도 고통스러운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계시를 보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희망을 볼 수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빌론을 침략할 군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숙군 또는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빌론으로부터 함락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짓밟히던 나의 결에 으깨지던 나의 동포를 부르며 이스라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만 의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두마는 북아라비아에 있던 오아시스 지역이었고 에돔이 큰 관심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두마라는 단어의 뜻은 침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침묵의 나라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에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마는 에돔이라는 것이죠. 세일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세일이 에돔의 다른 이름이기에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주전 69년경에 바빌론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항하다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라고 나와 있는데 11절에서 언급된 두마에서 300km 정도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데마입니다. 드단이라는 도시는 데마에서 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드단과 데마에 게달이라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 지역은 아시리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본문은 드단과 데마의 사람들에게 전쟁의 피난민을 맞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도시들이 결국 모든 영어가 사라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서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온 세상을 향하신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조국 땅과 미국을 위해 그리고 IT를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모두 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